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다 편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끝나는가 싶어서 좀 안심을 하고 있던 차에 이태원의 그 클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심지어 삼성의료원이라는 큰 병원의 간호사까지 또 이렇게 감염이 되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 구미 쪽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들도 또 이렇게 감염이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주에 일단 등교를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등교를 하게 되겠는데,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약속했던 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제가 어제 교사들한테, 정말 교사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 교회사들이 본을 보여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풀고 느슨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주의를 주고 오늘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도 좀 내려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어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생활을 조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백신이 발견이 되어지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사 목사님께서 5월 첫주에 어린이주일, 또 둘째 주 부모님 어버이주일, 셋째 스승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해주셨고요. 오늘 이 4주 차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래도 조금 또 한 달 지났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듣고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요한계시록 우리가 10장 1절에서 3절에 앞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선 천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 은혜를 받았죠. 이 작은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1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불기둥이니 해 같다니 또 무지개라니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받았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가 이 막중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물론 겸손한 모습은 필요하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내려올 때에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2절에 보면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손에 펴고 이 손에 편채로 그 두루마리를 편채로 들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저 우연히 이런 심판이 아니고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오늘도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죠. 오늘 이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이거는 천지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그 소리가 7 우레 같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와 같은 소리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7이라는 걸 내가 이미 4월 26일에 설교했습니다만 완전수를 의미해요. 이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에 주로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로 오늘 이 천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7 우레 소리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이런 분들이 복 있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어려운 중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해 주셔서 성경 통독 이 운동을 준비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905독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5독이 남았어요. 95독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분이 80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15명이 좀 부족하는데 15명 오늘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 성경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고 여러분의 밝은 길에 밝은 빛이 되고 등상에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사운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어져서 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마감이 돼가지고 이미 기록을 해가 제출하신 분도 계세요. 11월 22일까지 제출한 것 때문에.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중심의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임봉되어진 이 7 우레 소리, 이 7 우레 소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데 임봉이 되어진 이 7 우레 소리에 대한 계시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7번째 나팔, 지금 6번째 나팔까지는 했거든요. 지금 오늘 10장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 삽입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시작이 될 거예요. 11장부터.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하나님의 이 비밀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성취될 것임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하고 또 좀 이제 동사모사님 또 설교하시고 제가 쓸 때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0장까지 나갔으니까 20장, 21장까지 한 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어렵고 또 이렇게 믿어지기도 힘들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저도 다 내용을 모릅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1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뭐 할 거예요? 들을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들려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으면서 믿음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마지막 종말 때에 많이 들으시고 또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만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7 꿀의 소리를 들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 7 소리를 이거 워낙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꿀에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걸 인봉을 하고 기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인봉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봉이라는 것은 비밀이 유지되도록 촛물로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통 인봉이라고 그래요. 인봉. 우리 지금 총선에서 투표했잖아요. 투표에 하면 인봉을 하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아무나 그거는 볼 수 없도록 비밀로 유지가 되듯이. 오늘 여기에 7 꿀의 소리로 들려진 이 계시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막으신 것일까요? 이 천사가 큰 꿀의 소리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영적으로 들릴 정도로 사자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이 기록을 하려고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7 꿀의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경륜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심오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뜻을 우리 인간이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이성이 발달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다 안다. 그거는 이거라고. 그렇게 말로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이단들, 교주들 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안다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다룬다든가 함부로 그것을 만일 풀려고 하면, 억지로 풀려고 하면 큰 징계를 받게 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게 되고 그런 땡길로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좀 무식하고 어부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뜻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들어야 돼.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리느냐?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따져.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단에 빠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어.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어느 권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준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렇다고 저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 와, 그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고 제가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심오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부분만을 이해하고 믿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부분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탁 유혹하면 넘어가요. 대체로. 사실 우리는 짧은 이 인생으로서 주신 말씀을 그저 읽고 듣고 지키기에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중에, 읽은 말씀 중에 깨달아진 거 있고 또 이해되고 믿어진 거 있으면 그것 붙들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괜히 그런 교만한 오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신 은혜가 그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그 말씀 지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들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 탁 깨달아지는, 딱 믿어지는 건 순종을. 저는 기도하면 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올라와요. 다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것만 믿는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지체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는 않는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야, 여기 대단한 내용이 나와요. 하늘을 향하여 그 천사가 손을 들고, 여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 위에 있는 거, 하늘 아래에 있는 거, 하늘 중앙에 있는 거, 심지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지체. 그리고 이 말은 분명히 지체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경륜을 따라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시거나 중간에 변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종말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 이 본성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서두를 때가 많아요. 이 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또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호기심도 가지는 못 있는가 너무너무 서두르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건면을 해줘요. 역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3장 8절하고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하나님의 날을 계산하는 거 우리 계산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가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0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실은 이 3장 10절의 말씀은 너무 난해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넘어가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시는 거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꼭 그래도 알고 싶으면은 그래도 이 목사는 신학을 전공하고 10년도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장사의 전문가 노래 잘하는 너 사이 트롯도 뭐 미스터 트롯도 노래 참 잘하대요. 기술자다 기술자. 장사하는데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직장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보다는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혹시라도 딴 데 가서 여러분 물어보고 혼자서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모르겠다 집을 치우고 이러지 마시길 바라요. 좀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조급이 한다고 또 마음대로 인간이 재촉한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앞당겨지고 늦추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류의 대종말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도 지금은 지체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지체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손을 들고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말한 이 내용 우리 한 번 더 따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성경 2장 3절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 성경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의인 되신 여러분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고 또 뭐 앞장 나가고 이러면 안 돼.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가는 곳에 가고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또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이 6절 7절 이 내용을 뒤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심판에 대한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에 제가 강조점을 두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느낌이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예수님 빨리 지체하자고 오면 좋겠다. 가슴이 뻥 뚫히고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참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오시는 거 그대로 지체하지 말고 오시고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 천사의 확신에 찬 이 맹세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있다가 과연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면 내 이 모습 앞으로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반응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가져야 될 이 지체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성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죠? 500명 이상이 더 되는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성천하시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참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하신 이 얘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 우리 한번 따라 마라나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라. 이렇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좋지만 진짜 우리가 잘 되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동산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베드로후서의 전서인가의 사장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주의 백성이고 정말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로서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바울 사도님을 들고 싶어요. 이분은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이제 공회에 넘기는 이런 피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너는 이 지역 유대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해라.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 그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6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일생을 끝날 때에 오늘 믿음의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내 모든 이 고생에 대한 보상,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오늘 마침 오시는 저녁에 오후에 강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4장 7절에서 6절에서부터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의 멸류관.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졌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만 있으면 바울 사도니가 같은 그런 반란은 안 당하겠지만 이 코로나니 이런 어려운 점을 육신에서 어려운 영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다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의의 멸류관 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선배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우리께 보여준 것 이것만이라도 잘 믿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이상 알고 싶은 게 많겠지만 더 이상의 것을 알면은 호기 전까지 그게 자기를 스스로 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라도 지체하지 아니하라.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 의의 멸류관 주실 이 상급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